오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영감있게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 올린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영광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자, 영광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자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의 권능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권능이시다. 긍휼하신 분이 이 긍휼은 하늘 백보자로부터 시온자에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시온자란 광야 성막시대에도 바로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란 곳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란 대성직자가 바로 1년 1차씩 하나님과 성소에서 40일간의 엄청난 기도와 봉사와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결과를 지성소에서 10일 동안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자란 양쪽 그룹에 바로 그룹장들의 천사의 그 두 날개가 사랑의 금띠로 메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마주 잡고 이렇게 있는 그 밑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시는 법궤와 아론의 마린막대기에 살구꽃이 핀 상난 지팡이와 또한 광야에서 백성을 친히 내 백성을 굶기지 아니하고 먹이셨다라는 증거로 만나가 들어있는 정극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이곳은 바로 시온자 앞에 나와 우리 모두가 대성직자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곳이 바로 오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영적 예배이다. 이 처소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세우신 곳이지만 하나님의 전인격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 찬송을 드릴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 힘들고 얽매여 있었던 여정들이 공고가 있었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찬송을 드려지는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굉장히 완전히 기쁨으로 찬송이 드려져야 된다. 세상 시름 속에 매여 있었던 그 근심을 가지고 나와서 찬송을 드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다윗 왕도 왕의 신분입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궤를, 말씀의 법궤를 이 성에서 성소 안으로 옮기려 들어오는 그 시간에 얼마나 기뻤으면 속옷이 다 보이도록 그 큰 왕이 입은 도포가 그 도시에 펄럭펄럭 다 날리도록 춤을 추면서 기뻐서 찬송을 드릴 때 부인이 어찌하여 왕이여 제 신물이 없이 그렇게 하나이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여인아 너는 평생토록 너에게는 순산치 못하는 생태하지 못하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했을 때 그 저주가 끝까지 임했어요. 우리는 찬송을 드릴 때 기쁨이 넘쳐나야 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정말 찬송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얽매인 것이 없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개개인 위에 나타난다. 그 권능이 여러분 하늘 백보자의 시온자에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흘러나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까지 이 긍휼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받고 하나님 존전에 나왔어요. 앞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가 근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실한 자들. 혹 세상 속에 힘들었던 여정이 있다 할지언정 주님 앞에 나왔는 그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구분되고 내 마음을 열어 오픈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모든 준비 찬송이 되어야 된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되 생명 있는 찬송을 드리고 생명이 넘쳐나는 기도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내가 깜빡깜빡하는 내 정신 때문에 내가 가스레인지에 뭐를 올려놓고 가스불을 줄여놓고 왔나 켜놓고 왔나 아직도 내 마음은 몸은 성전에 있는데 내 마음은 집에 그 공국 올리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경배 찬송을 드릴 때 세상에 힘들었던 여정이 있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찬송을 드리면 영감이 나오지 않아요. 영감이 나오지.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힘들었던 모든 여정들은 준비 기도를 통해서 이미 다 흘려 보내버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찬송들을 드리고 박수를 치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찬송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예배이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정지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날 위하여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명령의 말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 지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들을 그 말씀의 공의의 법에 의하여 내가 마지막 날 백보자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한 이 시온자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종교의 영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인지 종교의 영이 주는 축복인지 진정한 참영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 방송이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이 인터넷 그 말 그대로 인터넷 유튜브에 방영이 될 뜻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감하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데
언제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느닷없이 감정에 영감을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선명 총재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주에 3일 뒤에 병원으로 입원했어요. 그리고 운명했어요. 지금 청정궁이라는 데서 정말 아방궁보다도 더한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가 왕이라는 영광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와서 지금 그 시신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헌화하고 그분의 뜻의 유지를 받들어 세계를 그분의 뜻으로 받들겠대. 이 적그리스도 영이 하는 짓에 속어 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단의 종교의 영들이 역사에서 이렇게 힘들게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그러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의 사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명령을 지켜 순수한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거룩함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환옥 제물로 온 인류의 희생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준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공로가 아니면 영원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지만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세상 죄를 감당하고 세상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바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운명의 그 예수님의 모든 운명은 그 십자가의 공로는 잘 말씀을 들으세요. 정죄받은 인류의 참상이요 죄악의 상징이요 심판자 앞에 나오는 인류의 어긋난 잘못된 참모습이다. 그러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당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내 이름을 믿고 이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나오는 자는 땅 짓고 헤엄치듯이 하늘 보좌를 상속받게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 예수가 아니면 내 죄를 누가 씻어주느냐. 우리 작년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아무리 하늘나라가 좋다 하지만은 지금 현 세상에서 내 대신 아들을 제1에 저 감옥살이 보내기 위해서 아들아 내 죄를 대신 네가 지고 가거라. 애비는 나이가 많으가 애미는 나이가 많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젊으니까 갔다가 한 20년 살다가 오느라 그러고 보낼 부모 있으면 아멘하고 손 한번 들어보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악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참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사 은혜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자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고요. 그 좋은 예수를 믿자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갈바리 언덕 위에 십자가 공로는
정말 우리의 정죄받은 인류의 참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우시고 육체 벗는 마지막 날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의 진노를 피할 길을 정말 축원합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 백보자 심판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백보자 심판은 어떤 거냐고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백보자 심판은 바로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의 심판과 영원한 영벌의 부더기도 소금치듯 지글지글 타면서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두 가지 심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소가 되든 개가 되든 알긴 뭐예요. 저 세상에 봐가지고 소가 돼가 와서 내가 네가 이 땅에서 일 많이 하다가 왔구나, 전생에서 일 많이 하다가 왔으니까 네는 소로 형상으로 변해라, 이렇게 한다고 불교였어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 보좌에는 거룩한 천사와 같이 성이 없고 오직 거룩하도다 새 노래와 새 찬양만 드리는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모든 신앙관을 고쳐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면 정말 극치에 도달했다, 참상이 이제는 마지막 소돔 고모라 땅과 같은 유황불못으로 심판이 정말 곧 내려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성연애는요, 남녀의 정욕의 극치라 그랬어요. 극치,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 동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그거로 득실 그렸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2, 3년 전부터 전부 성추행으로 지금 득실 그리고 있어요. TV를 틀 수가 없어요. 뉴스를 틀 수가 없어요. 각 지역마다 다발적으로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극치에 도달했어요. 이제 곧 속히 주님 오십니다. 이 문화와 모든 성적 요구가 극치에 도달하면 주님이 오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는 일에는 기가 막 현혹이 돼가 혈안이 돼가 막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머리를 다투고 들어가지만 이 좋은 예수 믿자라는 데는 왜 머리를 다투고 나오지 못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정말 대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며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용서와 그리고 영원한 화평이 되시며 믿는 모든 자들은 이 권능으로 삶의 생을 마감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의 말씀인가? 극치에 정말 도달한 이 사랑의 표현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모든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계산 없이, 제한 없이 한량없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모두는 말씀과 영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이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서로를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까? 거짓말 정언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선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럴 수 없어요. 최소한 신앙인이라면 이런 것 정도는 이미 초월하고 갈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마지막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극치의 표현입니다. 인류를 향한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대한 권능이 되는지 정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거듭난 후에도 또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자신이 별도로 무엇인가 또 해야만 하는 줄로 잘못 깨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깨닫고 있다. 이 상징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영적 관계성은 다 구약시대로부터 이미 에덴 동산으로부터 세상 종교의 죄악의 영들로부터 유전되어 파급되어 내려오는 상징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정말 별도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 상징은 어디에서 흘러나왔느냐.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선민으로 인정받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로 말미암아 요한의 선지자까지 400년의 공간시대가 암흑시대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이 유다인들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왔던 이 모든 일들을 더욱더 경건하게 일을 하자, 그리고 이 일을 도모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지 아니하실 것이 아니냐,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서 그 일을 행하고 우리만 경건하다 이러고 단체를 이루어 무리를 지었던 바리새인 붐 운동이 바로 우리에게 파급되어서 오늘날 거듭났다라고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자들이 아직도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의 영에 인도함을 받기는커녕 내 행위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가 어때 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부운동한 그 상징이 지금 오늘날 은혜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여 죄 대속함을 받고 그 말씀과 그 영어로 거듭난 사실이 있다라고 나는 확정 어렵다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확정 짓는 자는 이제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진리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기록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요 바로 새 삶을 영위하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추구하고 찾아가다가 보니까 이럴 성신이 어떻네, 무슨 성신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그리고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 말씀 들어볼게요. 애굽 땅에 누가 팔려갔어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잘 압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는 기근이 오고 할 때 애굽 땅에는 풍류가 넘쳤어요. 누구를 위해서 풍류가 넘쳤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풍요가 넘쳤어요. 이웃 모든 7나라를 다 자기 수중에 끌어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 때문에 축복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종교의 이단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았다고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관계성이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나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괴사와 전부 위선뿐이에요. 왜? 자기가 우월 사상주의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 마귀 영은 자기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내가 최고다. 그래 나에게 경배해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의 주린 금식을 마쳤을 적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높은 산에 이끌어 가셔가지고는 경배해라. 천하열국을 다 줄게. 내가 최고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단이 잠시 떠나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에는 사단도 울고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사랑의 여러분, 우리 자신이 거듭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칭함을,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면 이제부터는 나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이래가지고 못하는데, 이래가지고 못하는 거기까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하려는 표현을 보여라는 거예요.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장년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제가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거 못해.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청년 때처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자손 대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쳐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 거듭난 성도들의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라.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지요.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캐나다에 죄송합니다, 멕시코에 또 어디고 갑작스럽게 또 말문을 막아버려 성령의 영감이 텍사스에 거기에 계시는 킹제임스 성경의 고학자가 되시는 석좌 교수가 되시는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하면서 그랬잖아요. 전부 자기 지식이고 자기 잘난 의이고 자기 기준이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소리를 팍 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도 나가 60인데 누구한테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아무리 성경 학식자고 박박 사면 뭐하느냐? 석좌 교수면 뭐하느냐? 인생이 변화받지 못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라고 내가 반문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려. 인사도 없이. 그 인성이 대먹었는 인성이냐 이거. 박박 사하면 뭐하느냐 이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힘문하리요 그랬어요. 무익한 논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얘기뿐이지 누가 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으면 다 그 영으로 깨닫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됨됨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형성되어야 돼요. 아무리 바디가 크고 장대하고 기골이 왕성하면 뭐합니까? 혈기만 왕성하지. 인성이 바뀌어야 돼요. 인성이. 신앙인이라면 인성이 바뀌어야 돼요. 인성이. 오늘날 종교 이단의 영에 속해 있는 이단의 종교 개혁자들에 보면 전부 자기만 위하래. 자기가 왕이래. 지금 누가 있는 청정궁인지 그 누워있는 그분도 자기만 위하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자로 바뀌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은 거기에는 전부 죄악뿐이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뿐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걸림돌만 되는 것뿐이다. 사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완전히 노력해야 한다. 완전히 노력해. 우리 그러지요. 요사이 청년들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완전 좋았어. 얼마나 좋았건데 완전 좋았어요. 이 땅에서 완전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 좋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만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좋은 것이 없어요. 거듭난 성도라면 선나만 이해라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 창세기에서도 남녀를 지었을 때도 더불어 살게 하셨더라고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싫었다 그랬잖아요. 더불어 살으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으라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살으라는 게 나만 이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나만 이해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기.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적에 바로 상대방의 아픔을 읽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그 아픔의 고난을 내가 체험했던 그것이 있다면 더욱더 유익하죠. 그러나 그 체험한 것이 없다 할지언정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려 줄 줄 아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자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났다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실을 행하는 자들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는 의사를 전달할 때, 무슨 표현을 전달할 때, 나타낼 때, 말을 할 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라. 무엇이든지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영비영 상대방의 분위기 맞추려고 어영비영 넘어가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행위라 그랬어요. 끊고 맺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한 얘기를.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미국에 와서 8년이 되었을 적에 그때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운명을 달리 하셨어요. 운명을 달리 하셔서 정말 참 안타까웠습니다. 3일장을 지나고 난 뒤에 그 제사를 가지고 제가 미국에 왔어요. 왜? 제가 오대부 집안의 맏종가의 맏종손이고 외아들이고 맏아들이니까 제사를 가지고 왔어요. 우대 조상 16개까지 17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우리 사모 고생 많이 했어요. 한 더위에 3개씩 지냈어요. 그 삼복더위에. 그래서 가왔는데 그리고 그 이름의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이방인에게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마귀라 그러면 정말 막 어금니가 다 망가지도록 저는 이빨을 갈른 사람이에요. 왜? 너무 그 존재에게 속아서 고통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음해한 소리도 많이 들어봤고 그 누명 때문에 정말 법정에도 서봤고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그 마귀 속성에 서여서 정말 내 집안을 폐가망신까지 해봤으니까 그 많던 재산도 다 날려보내봤으니까 서보지도 못하고 위자료를 다 물려줬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또 청년 때는 뭐 여자들 스캔들이 많은 위자료 소리가 나오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랬다가 보니까 많이 혈기 마른 독립운동가.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전부 내가 행하고 독주를 왕가름짜리를 꾸러미로 들고 길거리에서 마시고 병나팔 불던 그 사람이 다 마귀에게 속았던 짓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귀라 그러면 일을 가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 좋은 예수 만나고 내가 소유했던 그 이상의 재산을 회복받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지 절대 부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축복받으려면 지금 들어 누워있는 미영자 이네샤를 가진 그런 분처럼 아예 그렇게 믿어버리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위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위선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가지고 왔어요. 1년 뒤에 추석인데 돈을 내가 500불을 드리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제사 어머니 혼자 모셔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러니까 나는 제사 지낼 수 없으니까 어머니 혼자 하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우회잖아. 영감님한테 당신 좀 뭐 마누라가 저러는데 뭐 잘못됐느냐고 하시라고. 조상 지금까지 선교한 조상 당신만 죄짓고 당신만 살으라고 아예 박절하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외동 같은 소리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신분이지 당신 배꼽으로 나온 사람 아닙니다. 아유 강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교인데 니를 칠성각에 뵈니 칠성각을 있으면 내 불태워보고 싶다. 왜 그런 데서 나를 만들어냈느냐고 반박을 하고 끊어져라 그래서. 안 그러면 한번 가시라 그래서 누님들한테.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슉슉한 거예요. 그 추석을 지나고 이제 구정 때는 아예 돈도 안 줬어요. 내가 장볼 돈도 안 주고 어머니 혼자 하시라고. 월세 받으니까 혼자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어때 같이 재짓고 싶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우회해야 되는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힘을 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서 우리 사모가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대비나 우리 닐리안이 전부 망가지니까 믿어야 된다. 자손 잘못 된다니까 그 밑으로 큰 나는가 봐요. 그 예수 믿게 돼요. 진짜예요? 그렇대요. 그러면 이번 이 구정만 지나고 이제 교회 가야 된다. 그 주에 교회 가셨어요. 그 3개월 만에 성령 받고 방문하고 98세로 돌아가시는 3개월 전까지 방문하고 돌아가셨어요. 천사같이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곱게 운명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부모님 아마 아버지가 살아계셔서도 그랬을 거다. 그래서 어머니를 구원시켰어요. 우리 사모의 성령의 열매를만 남겨놓았어요. 사모가 구원시켰어요. 사모가 나를 전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집안에도 두 신이 역사하면 안 돼요. 두 영이 역사하면 그 집안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영접을 했던 자식이 먼저 영접을 했던
좋으신 예수 안에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야. 나중에 늦게 믿더라도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지 믿는 척 하지 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왜 집안이 패가 망신이 드는 날을 본인 스스로가 행하고 가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말. 그리고 제사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모가 영안이 열려가 집안이 제사 모시던 집기들까지 전부 서로 모아가지고 버렸는데 교자상 그거 쪼매는 거 있었던 그거는 길거리 깨기가 좀 아까워서 누가 주워가라고 내놨더만 이것마저도 우리 집에 사시는 분이 주워 데려왔대. 이놈의 사탄은 그렇게 가기 싫냐. 그리고 내가 막 도끼로 3번을 내리찍고 침을 3번 받다가 길거리 버려버렸어요. 사단은 그렇게 떠나기를 싫어해요. 세상 마귀는요.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인류의 자식들이 양자의 영을 택할 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모가 고집을 부리고 위선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고 폐악한 소리를 하고 그럽니까? 자식 잘못되게?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또한 자식도 그 일을 보고 있으면 눈에 눈물이 피눈물이 나도록 그것을 뜯어 고칠 수 있도록 잘하면서 효도하면서 이끌어내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거듭난 신앙인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에게 강권으로 살아 역사합니다. 부모님의 어떤 그것 때문에 반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듭난 사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는 자예요. 강하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왜 남에게 주느냐. 이가 내 가정이 소유해야지. 할렐루야. 내 가정이 소유해야지. 왜 남에게 빼앗기느냐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제한 없이 주신다라고 오늘 기록하셨어요? 기록 안 하셨어요? 제한 없이 주어주신다. 제한 없이. 왜 이 사랑의 축복, 이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 받기를 싫어하느냐 이 말. 몰랐으면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내 입술에서는 폐역한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절대 폐역한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분들이 그래서 삼겹살 굽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전도해야지. 그러지 마라. 그건 맞지 않아. 나는 두어서 왕가른 대병을 마시던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강권에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끊어버리고 정말 진리 말씀만 전하니까 6년, 7년, 8년이 걸려도 전도가 되더라.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세상의 유혹에 닮아가는 그 일을 현저히 하면서는 전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같이 망하니까.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수 일하시는 분하고 3일만 일하니까 그분이 유행가를 한 소절 따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대속함 받고 어렵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상 성경 봉독을 빨리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 중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9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으니 칭의함을 받았으니 거룩하다 얻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께 좋은 것 어떠한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심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기록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모두는 거듭난 사실이 있고 유업을 가진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아버지께 간구할 때는 나는 종입니다. 보다는 죄인입니다. 이 아들이 또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 못한 거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뭐 할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북극해 땅끝까지,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부어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 21,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대.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어.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육신 몸 안에서 그가 화해하셨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각까지도 하나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 없이 희생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생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서 믿음의 영역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회복시켜 주님의 영광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권능이 넘쳐나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